오늘 말씀은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비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채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정하기, 또 오직 오늘 마지막 나눔,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비움, 채움, 나눔은 묵상의 원리입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나눔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한 은혜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곧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단은 고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고 행동하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며 행동하며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한 사람들, 두 번째 거룩한 야망, 세 번째 2025 목표 세우기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약하면 유명한 12 정탐꾼에 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그때에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종종 즉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평생을 광야에서 살 수는 없을 거니까요. 2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직접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배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됐습니다.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조심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정탐꾼, 오늘말로 표현하면 정보요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요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보요원들입니다. 심지어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혔으니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임무를 우리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설명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확인합니다. 진짜 그 땅이 그러한가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확인이었을까요? 그렇게 정보 요원들은 보내졌고 그 임무에 따라 정보를 모았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정탐꾼과 관련된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포도를 가져온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종종 옛날 원시 시대에 돼지를 양쪽에 그 나무를 꽃에 꿰가지고 옮기는 장면들이 그림이나 또 연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의 그것과 같이 비슷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사람들이 포도 몇 송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의 포도 덩쿨, 거의 포도나무 수준으로 가져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열매를 통해 얼마나 그곳이 비옥한 곳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땅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고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특별히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과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출발할 때 의심하고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서 그 의심이 해결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열매가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은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과연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이 이제 실제로 보았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신데 묵상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결단을 하십니까? 못하겠다고 결단을 하십니까? 부담스러워도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십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워도 쉽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시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것,
비록 그것이 내 힘에 부칠지라도 순종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 시도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말하고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또 그들의 결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결단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갑시다, 해봅시다. 그 외에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갈렙과 같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길어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기는 해요. 네. 이 말씀만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전쟁을 섣불리 시작할 수는 없지. 그러다가 전멸당하면 어떡하겠어. 계란으로 바위에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요.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준비해야지. 그래.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27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대로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를 거인 앞에 선 메뚜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거인과 메뚜기만큼 몇백 배 아니에요, 그 몇만 배 차이 나는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차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 약속이,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너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정탐을 허락한 것인지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신명기 1장에서 그 모세가 그 옛날 일을 38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 29절부터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믿음 없는 결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2년이면 들어갈 땅을 38년이나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했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몸집이 크고 잘 훈련돼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들의 목표를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10명은 두려움을 묵상했고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0명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는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 잘 못할까 봐요. 그렇게 망신당할까 봐 주저하면서 말하는 것이 욕심 없고 겸손한 사람인 척 포장하며 말합니다. 돼도 되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목표가 나에게 너무 커 보여도 조금씩 보이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후회 없이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야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어쩌면 욕심일 수 있고요,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가운데 그 성취와 목표와 야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야망은, 그 목표는 달라집니다. 사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함을 붙이는 순간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학업에 야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망은 내가 잘 돼서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서는 그런 야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하는 야망이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야망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품은 그 소원과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아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또 이 목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 야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적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단 2명만 빼고요. 누구요? 이때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해보자고 말하고 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이 두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이 아닌 앞으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꿈꾸고 또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탄대로 절대 아니겠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그냥 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목표와 야망을 가진다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죽음 가운데 두셨다가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결단하며 이루어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목표를 세우십시오.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올해 12월이 되면 내가 1월에, 2월에, 올 연초에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한 내 삶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에 푹 찔러도 나오는 그 기도 제목, 누군가를 그래야지만 저나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 이 기도 제목이 있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확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목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거룩한 야망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때 2025년 12월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명과 12명,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말씀을 품은 사람과 말씀을 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안 되는 방법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은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 2명,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그 2사람. 그 2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